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49번째 시간입니다. 바이블 에센스 신약성경 강의를 시작한 지가 어느덧 4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미리 양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앞으로 바이블 에센스 신약성경 강의는 기본적으로 6차례 강의를 하고 한 주 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중간에 한 번씩 휴강을 하는 이유는 저희 스태프들이 영상을 편집하느라 한 주도 못 쉬는 게 미안해서입니다. 그래서 6번 강의에 한 주 쉬는 템포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자주 쉰다는 느낌을 안 받으실 것 같고 또 저희 스태프들도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내년 5월 무렵에 따라서 정확히 2년 안에 바이블 에센스 전체 강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신약성경 복음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다윗의 후손들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대치하고 능가하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살펴보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고 참된 성전을 세우시고자 하는 사명과 통합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람은 모두 시대의 아들이란 말을 하죠. 이 말은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시대의 한계와 특성을 완전히 못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 시대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50대 중반을 지나 후반을 향해 가는 제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춥고 배고프던 시절에 태어나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기치하에 성장의 엔진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던 시절에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시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후진국 소리를 듣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돌입하니까 개발도상국이 되었고 청년이 되니까 중진국의 반열에 올라섰으며 대략 40대부터는 우리나라도 잘만 하면은 곧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는 사회적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을 만큼 화끈한 성장통을 알았던 시기를 질풍노도와 같이 통과하다 보니까 1970년대부터 2000년까지는 우리 사회 안에 여러 성공신화 혹은 영웅신화가 탄생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박정희 신화가 대표적이고 경제 분야에서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신화, 대우그룹의 김우중 신화, 삼성그룹의 이병철, 이건희 신화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스포츠, 예술, 과학기술 분야에서 조금만 두각을 나타내면 그 사람을 영웅화시키는 작업이 범사회적으로 진행되곤 했죠.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조금만 잘해도 곧바로 세계적인 인물이라는 수식어를 애써 붙여가며 영웅신화를 창조하기에 여념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시기에 개신교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규모의 교회들이 대거 한국에서 출현했습니다. 그 결과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 6 혹은 7개가 한국에 있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종교 분야의 대표적인 신화가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운 조용기 목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조용기 목사가 담임하던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가장 전성기였던 시절에 무려 70만 명까지 모였다고 하니 그 숫자를 액면 그대로 놓고 보면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조용기 신화를 모방하고 답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보란듯이 규모를 키우는 것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여겼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경우 분명 교회 간판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의 교파 구분이 있는데 막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순복음화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시절에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의 무의식 안에 그리고 제 몸 안에는 한국 사회가 통과했던 197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사회적 기억 혹은 사회적 상흔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0대부터 20대 시절까지는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가 고도 성장을 구가하면서 해마다 덩치가 커지던 때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충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개신교의 경우 전체 국민 중 매주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는 개신교 신자의 비율이 4분의 1에 달했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민족 복음화의 수건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때였으며, 신학교마다 목사 지망생들로 미어 터지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신학생들이 제2 혹은 제3의 조용기가 되는 것을 열망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절에 신학을 공부하던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당연히 마음 한편으로 세계적인 신학자 또는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비교적 정확하다면 아마도 제 나이 30대 후반까지는 그런 꿈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제발 저를 크게 써주세요라는 기도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가령 조용기 목사식으로 혹은 당시 한국교회를 주름잡았던 대중적인 설교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크게 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분들과 달리 탄탄한 신학적 기반을 갖추고 교회가 역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수행하면서 그러나 좀 크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0대가 되면서 조금씩 철이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다음 세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죠. 첫째, 나는 큰 그릇은 아니구나. 사람이 제 주제, 즉 분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누군가를 크게 쓰시려면 그 사람을 혹독하게 연단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연단을 받은 것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하나님이 크게 안 쓰셔도 좋으니 이제 더 이상은 연단을 받고 싶지 않다. 셋째, 하나님이 진짜로 크게 쓰시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심한 반대를, 나아가 미움을 받는구나. 이런 부분을 책상 앞에서 머리로, 즉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절절히 배우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제발 저를 크게 써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쓰시겠다고 하실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요, 저를 절대 크게 쓰지 마세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는 그냥 한쪽에서 찌그러져 살고 싶어요. 이게 제가 드리는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입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결코 크게 쓰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상 크게 쓰시는 사람들한테 전공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게 하시는 엄청난 연단이나 고난은 안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고난과 연단을 전혀 안 받은 것은 아니고요. 받긴 받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견딜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제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 점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3년에 제가 좋아하는 신학교 교수님 한 분과 서울 수유리의 어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분입니다. 은사 체험도 많습니다. 통상 신학자들이 기도를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커피를 마시다가 뜬금없이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환상이 보이는데요. 김 목사님 몸에 적들이 쏜 화살이 가득 박혀 있습니다. 화살을 잔뜩 맞아서 마치 고슴도치 같은 형상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김 목사님이 많은 공격을 받을 거라 합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이 입고 있는 갑옷이 워낙 두껍고 튼튼해서 그 화살 중에 어떤 것도 김 목사님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눈을 감고 기도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눈을 뜨고서도 희한한 장면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따금씩 동일한 현상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뜻하지 않게 전복 한 꾸러미를 택배로 선물 받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치과 의사 장로님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예기치 않게 전복을 수령하고서 이상하다, 이분이 왜 갑자기 전복을 보내셨지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장로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를 읽어보니까 그분이 왜 제게 전복을 보냈는지가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정확히 6년 전에 샘물결 플러스가 당산동에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그 치과의사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미국 유학 중인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아들이 미국의 한 대학에서 수학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막 지원서를 넣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마 몇십 군데 지원서를 보낸 것 같았습니다. 워낙 좋은 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당연히 박사과정도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습니다. 그때 제가 그 장로님 말씀을 중간에 끊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아들이 시카고에 있는 학교로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마치 저만 치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면서 헐레벌떡 달려와 간신히 타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 시카고에 있는 학교로 가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눈을 감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주차장에 서서 그 장로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때 그 장로님이 속으로 많이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시카고에 있는 학교는 최우선 순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속으로 설마 하면서 코웃음을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정말 희한하게 지원한 모든 학교에서 다 불합격 통지를 받고 시카고에 있는 학교 하나만 합격을 했는데 그것도 정말 극적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딱 결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6년 전에 제가 시카고로 가서 거기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아들이 시카고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감사 표시로 제게 전복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나서 혼잣말로 이거 전복 한 꾸러미 갖고 끝낼 일이 아닌데라고 말을 했죠. 사실 저는 이런 간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수많은 일들 중에 예컨대 한 100개 중에 한두 개를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혹시 이단 아니야 라며 쌍심지를 켜고 비난을 하니까 가급적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안 하려고 조심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성령의 역사나 간증이 무효가 되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저는 제 기도 생활을 갖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김요한만큼 기도를 많이 해봤냐고 말입니다. 본인들은 투철하고 애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받은 성령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아무튼 다시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10년 전에 그 신학교 교수님이 저보고 무수히 많은 화살을 맞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 1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실제로 여기저기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 말씀처럼 제가 입고 있는 갑옷이 워낙 두껍고 튼튼해서 어떤 화살도 제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제가 입고 있는 갑옷은 어떤 종류의 특수한 방탄 갑옷이길래 적들이 쏴대는 화살이 저를 해코지하거나 죽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김요한이란 사람이 워낙 담력이 좋으니까, 깡다구가 있으니까, 전투력이 좋으니까 아마 그런 걸 이야기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입고 있는 갑옷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다른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압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갑옷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제가 원수들의 비방과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비결은 저의 기질이 강하고 담대해서, 혹은 저의 심장이 남보다 더 튼튼하고 단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갑옷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가 안전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실 외에도 제가 철이 들면서 무엇보다 깊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 혹은 사명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말 그대로 크게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크게 써달라고 간구하려면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권리와 호의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짊어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모든 특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 혹은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이블 에센스 시간에 공부했던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전,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는 특별한 장소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우주 성전의 모델 하우스 또는 흡사, 미니어처 같은 에덴 성전을 만드시고 그곳에 임재하시며 아담 및 하와와 친교를 나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를 대표하는 제사장 역할을 부여받은 자로서 에덴 성전을 잘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체 인류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지만은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에는 소홀했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주적인 성전 건축과 확장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주 성전을 재건할 자로서 전체 인류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노아를 선택하여 세웠지만은 그 역시도 종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인류 전체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아담과 노아가 성전을 건축하고 지키는 일에 연속해서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가정, 더 나아가 한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베델에서의 신년 내용과 같이 장차 자기 백성을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는 계단 혹은 대문 역할을 하는 야곱이 나오게 하시고 그 야곱에게서 12 아들이 탄생하게 하심으로써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한때 사탄의 화신 노릇을 하는 이집트 제국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어서 그곳을 탈출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야곱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리고 이제 막 자유를 얻은 어떻게 보면은 별 볼 일도 없는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선택한 특별한 보물이다. 너희는 온 세상을 위한 나의 제사장이자 거룩한 민족이다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선언은 확실히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면은 굉장한 특권을 부여하신 것이죠. 그들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민족도 감히 꿈꿀 수 없는 큰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 안에는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청난 특권을 베푸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받은 특권에만 집착했지 그리고 그것을 자랑했지 자신들의 사명을 망각하고 나아가 폐기 처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신 특권, 곧 하나님의 보물이자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신 특권은 우리가 바이블 에센스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표현을 빌려 쓰자면은 하나님의 성전 같은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전 같은 민족이 아니라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성전 그 자체인 민족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메타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격적 존재 혹은 물리적 공간을 뜻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저 초월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이 물리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역사 속에 늘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굉장한 특권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과 같은 호의를 하나님께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 실로 특별한 호의를 입은 민족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특권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네, 모든 특권에는 책임 혹은 사명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특권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특권과 사명은 마치 동전의 앞 뒷면과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엄청난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특권 안에는 마찬가지로 엄청난 책임 혹은 사명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가 서로에게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베풀므로써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들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 곧 은혜를 베풀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사탄의 화신 겸 앞잡이인 이 세상 제국의 사전에는 은혜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강고한 그리고 엄혹한 피라미드 체제를 만들어 놓고 조금이라도 힘센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기만합니다. 그 결과 피라미드 체제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남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힘을 독점하는 자가 주님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피라미드 체제의 주님은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신격화하면서 끊임없이 신화를 창조합니다. 이런 세상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세상은 정의와 자비라는 단어 역시 알턱이 만무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앞잡이인 제국이 지배하는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공간,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마침내 그들을 성전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곧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의와 자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은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고 있는 열방을 비추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의 빛이 될 것입니다. 즉 사탄의 앞잡이인 제국의 질서 속에서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며 살던 사람들이 제국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헤세드가 충만한 삶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들의 사탄적인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이 환상 중에 보았던 소위 이방인의 순례사상이란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구원의 계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제사장 민족으로서 감당해야 될 책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은 철저히 실패했죠. 그들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좌우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즉 언약 백성 상호 간에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오히려 이방 제국을 모방하고 흉내내면서 피라미드 체제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며 힘센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화신인 제국의 피라미드 체제를 숭배한 나머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전을 스스로 더럽히고 욕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호의를 입은 제사장 민족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책임과 사명은 내팽개친 채 오로지 특권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결국은 이방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내어줌으로써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600년에 걸쳐서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유배 생활을 하던 어느 역사적 시점에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도래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유배 생활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독특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두 번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에 맞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이 구약시대의 부패한 성전을 대치하고 능가하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기 위함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더해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 저자들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옛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고 보완하여 완성하는 것에 있음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실패한 옛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완성하는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옛 이스라엘의 사명을 대신하고 완성하는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증거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에 돌입하면서 제자들을 선발하실 때 구약의 12지파에 상응하도록 12제자를 부르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는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하고 완성하는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종말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합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란 숫자는 분해하면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여기서 1000은 성경시대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숫자를 지시하고 상징할 때 즐겨 쓰던 숫자입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필두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무수히 많은 사람의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의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될까를 묻는다면 우리는 어느 이단 혹은 사이비 단체에서 주장하듯이 문자적으로 딱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답해야만 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백성 모두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보여주셨던 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별처럼 그리고 땅에 있는 티끌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아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 저자인 마태는 예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고 완성하여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구약 이스라엘의 행적에 맞춰서 재구성합니다. 즉 마태에 의해서 재구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옛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행로를 그대로 뒤따르면서 옛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고 능가하는 방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께서 출생하자마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에 의해서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헤롯은 동방에서 온 점성술사들로부터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화근을 미리 뿌리 뽑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위시해서 베들레헴 인근의 2살 이하의 영아를 모조리 살해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꿈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고지하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이렇게 해서 아기 예수는 헤롯이 죽을 때까지 영아 시절을 이집트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마태복음 저자는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여러분이 그냥 딱 봐도 아시겠지만은 이 장면은 마태복음 저자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을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시작과 동일한 출발선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시족격인 야곱과 그의 12아들이 지독한 기근 앞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집트로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 야곱의 후예들은 430년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새 이스라엘의 머리이자 시조인 예수와 그의 가족들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집트를 나와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시작부터 서로 긴밀히 평행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전하며 세례를 받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는 가운데 사탄에게 3가지 주된 시험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 역시 출애굽기에 나오는 옛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과 정확히 일치하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은 제일 먼저 갈대바다로 알려진 물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갈대바다를 건넌 사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분명 사도 바울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갈대바다를 건넌 사건을 물을 통과한 사건, 즉 그들이 집단으로 침례 혹은 세례를 받은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따라서 옛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첫 번째로 경험한 것은 침례 혹은 세례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집트에서 돌아온 다음에 공생의 첫 시작을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옛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시험을 받은 것처럼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예수 그리스도 역시 40일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단 양자는 확연히 차이가 있죠. 옛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받은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연속해서 실패하지만은 그러나 새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사탄이 던진 3가지 시험을 보기 좋게 승리하십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벌어진 사탄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신 후에 산에 올라가 앉은 채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계명을 반포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팔레스타인을 직접 방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팔복을 위시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반포하셨다라고 알려진 지역은 실제로는 산이 아니라 완만한 구릉지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따지자면은 동네 작은 뒷산 높이의 언덕배기 같은 곳입니다. 이 때문에 같은 말씀을 다루는 누가복음의 6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산에서가 아니라 평지에서 선포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와 달리 마태는 일부러 예수께서 평지가 아닌 흡사 높은 산에 오르셔서 새로운 계명을 반포하셨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새로운 계명을 구약시대 출애굽 당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것에 상응 혹은 평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옛 이스라엘이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새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예수는 산에서 직접 새 계명을 하사하십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 저자인 마태는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메시지를 옛 이스라엘의 행적에 맞춰서 재구성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실패한 옛 이스라엘의 사명을 능가하고 대체하는 새 이스라엘을 구현하고 체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로 삼으신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구원의 특권을 베푸시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은혜에 부합하는 책임 혹은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좌우로는 이스라엘 민족 상호 간에 헷세드를 베풀면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구현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언약 백성의 모습,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열방을 향해 시연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상호간에 헤세드를 실천하면서 정의와 자비를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성전인 공동체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옛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더불어 헤세드를 누리는 성전 공동체를 구현하기보다는 오히려 강고하고 살벌한 피라미드 체제를 구현하고 힘센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무한 약탈하고 착취하는 제국의 행태를 동경하고 모방함으로써 자신들의 사명을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제국의 식민지, 곧 제국의 한 부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옛 이스라엘의 실패를 극복하고 역전시켜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참 이스라엘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마태복음 저자에 따르면 예수님은 형식적으로는 옛 이스라엘의 길을 그대로 따르되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른 행로를 개척해서 그 결과 종국에는 옛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사명, 즉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로서 언약 백성 상호 간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사명을 성취하심으로써 자기를 따르는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창조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마태복음 저자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과거 시내산에서 옛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계명이 인간 행동의 외면을 규제하고 규정하는 측면이 강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에이전트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 내면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하는 대단히 급진적인 윤리를 제시합니다. 가령 옛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을 실제로 폭행해서 죽여야만 살인죄가 성립되었다면 새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살인을 저지른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렇듯이 산상수훈의 계명들은 대단히 급진적이고 철저한 윤리를 제시합니다. 둘째, 옛 이스라엘 백성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상징되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언약 백성 상호 간의 헤세드를 실천하는 일에 실패한 반면에 예수께서는 세리와 율락 여성으로 대표되는 죄인 및 장애인과 귀신 들린 자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무제한적인 헤세드가 구현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예수께서 만드신 사랑과 환대의 공동체는 기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언약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가 활동했던 기원 후 1세기 지중해 세계는 세계 최강대국 로마 제국과 그 로마 제국의 주구 혹은 현지 대리인 노릇을 하는 팔레스타인의 기득권 세력이 사회적 약자들을 마구 강탈하고 억압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는 바로 이런 시대에 제국의 힘과 질서가 횡행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 힘 혹은 질서와 맞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과 섬김 그리고 환대의 공동체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셋째, 예수가 세리와 율락 여성과 장애인과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죄인을 환대하자 자칭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 사람들을 위시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죄인들의 친구로서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는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로써 예수는 율법을 멸시하고 해체하는 자, 따라서 정통 유대교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이단적 인물이라는 주홍글씨, 즉 사회적 낙인이 찍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부정하고 해체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완성 혹은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존재임을 강력하게 천명하며 오히려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실제로는 완고한 형식주의에 빠져서 율법의 핵심 정신인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을 걷어차버렸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통해 율법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로 상징되는 제2성전기의 유대교가 생명력을 상실한 죽은 종교임을 폭로합니다. 나아가 죄인과 장애인들을 환대하는 예수의 행적이 율법을 어기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담긴 핵심 정신인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고
신실함을 지키는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제가 구약 예언서를 강의하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이야말로 시내산에서 주신 613가지 계명을 최종적으로 압축하는 덕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생각날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우리가 특별히 마태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추적한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약시대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사명을 극복하고 대신해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즉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을 실천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또 자신을 따라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소위 수미상관 구조, 즉 처음과 마지막이 동일한 개념이나 사상으로 한데 묶여있는 성경으로 유명하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가 탄생할 무렵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자입니다. 이어서 마태는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즉 하나님의 임재, 곧 성전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인 28장을 보면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다음과 같이 당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 첫 장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마지막 장 역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임재로 둘러싸인 성경입니다. 바꿔 말하면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전 노릇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옛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핵심 정신인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을 실천하심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분임을 논증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는 구약의 옛 이스라엘이 수행했어야 할 사명, 곧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을 완성한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이자 창시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통합한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 자비, 신실함을 구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성존됨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정의, 자비, 신실함이 구현되는 성전 공동체를 통해서 사탄의 앞잡이이자 화신인 세상 제국의 질서에 맞서고 그것을 전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람되지만은 이것이 신약성경 복음서, 나아가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고요.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나머지 신약성경 강의를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지난 3주 동안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큰 프레임 안에서 중요한 본문을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면서 과연 제가 말씀드린 이 전제가 합당한 것인지를 입증해가는 방식으로 바이블 에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없는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은 49번째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50번째 성경 공부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49번의 성경 공부가 큰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근본적인 목적과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더 많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잘 분별하고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덮어놓고 반지성주의에 빠져서 덮어놓고 무작정 믿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으려고 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진리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바이블 에센스 공부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렇구나라고 이해되고 설득되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알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혈육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인간적으로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락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아무 소망 없는 존재들에게 주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그 발을 탁 받쳐주심으로 인하여서 만세반석 위에 서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환골달 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좋은 아이디어와 결단과 헌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통로가 개척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이로 인하여서 동아시아 전체가 화약고 전쟁터로 돌변할지도 모른다는 여러 가지 우울한 징조들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가 양극단으로 갈라져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살벌하고 잔혹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무정하고 냉랭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마음을 힘입어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면서 이 땅에서 작은 등불, 작은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